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제가 잘못 만들어놨네요.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은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나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조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부유한 이 처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3명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앞을 다투며 그 여인과 결혼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한 이 여인이 그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하여서 자기를 붙드는 사람은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경주를 하기 전에 자신의 돈주머니에 돈을 가득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먼저 하루씩 날을 잡아서 그 청년과 경주를 하면서 일명 말하면 날 잡아봐라 이걸 한 거죠. 날 잡아봐라 이걸 한 건데 이 처녀가 먼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서 그 남성이 따라오기 시작했는데 이 여인이 본인이 잡힐 만쯤 되니까 돈을 확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 그 청혼했던 사람이 돈이 흩날리는 거 보고 그 돈을 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돈을 또 줍고 나서 막 따라와서 자기를 잡으려고 할 때 본인의 돈 뭉치를 또 확 뿌려버립니다. 그랬더니 또 돈을 줍는 일들을 하게 되죠. 첫 번째 남자는 그렇게 끝나버렸습니다. 두 번째 남자 역시 이 여인에게 달리기를 시작을 하고 또 막 달릴 때 잡힐 쯤 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돈 뭉치를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 남자도 동일하게 이 돈을 줍는 데만 급급하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마음이 굉장히 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도 똑같겠거니 하고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잡힐 때쯤 될 때 돈을 뿌렸더니 이 사람이 돈에 관심을 없고 자기만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잡힐 때쯤 되어서 자기 돈을 다 뿌렸습니다. 가지고 있던 준비됐던 돈을 다 뿌렸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엄청난 돈이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돈과 상관없이 이 구원자를 향해서 달려갔고 결국 이 여인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이 세 번째 남자와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혼하겠다고 청혼을 했는데 이 여인에게 마음을 두기보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 관심이 더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세 번째 남자는 돈에 관심보다 이 여인에게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러한 만들어진 이야기처럼 보여지는데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보다도 우리에게 베풀어진 현상들을 보면서 그걸로 기뻐하고 그걸로 즐거워하고 그걸로 만족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고 나의 친구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에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히스기야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었고, 또한 그가 죽을 거다라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벽을 향하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쳐주심에 이 병을 고쳐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이야기하며 이 해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히스기야를 고치듯이 그 민족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압수리에 의하여서 압제당하는 것을 면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그가 과시하는 과시의 유혹을 경험하게 되고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물들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대는 이 인터넷 아니 웹상이라고 불려지는 곳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이 참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라고 불려지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자신의 이 프로필도 올리고 자신이 생활했던 것들을 올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웹상에서의 관심이 본인의 실생활의 관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지만 그 과시의 유혹이 결국 우리들을 넘어지게 하는 일들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SNS상에 있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이 전부다라고 여기고 사람들이 관심 가져줌이 진짜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에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정말 본질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본질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맞추며 과시가 아닌 실제를 경험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병마로부터 해방되었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 바벨론으로부터 발라단의 아들 부로닥 발라단이 이 방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왕의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에 감동하여서 이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심지어 군기구까지 다 열어지고 또한 창고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었다라고 13절과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 질병으로부터 고침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부로닥 발라단은 이 바벨론의 왕자이고 그리고 바벨론의 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친히 지금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당시 바벨론은
그렇게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 막 태어난 신생 국가로 여겨지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 신바벨론이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이 바벨론 그러면 아주 오래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 있던 시날 평지의 바벨탑 사건이라고 불려지는 이 바벨이라고 하는 그 지역의 나라와 지금 바벨론이라고 불려지는 나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를 두고 신바벨론이다라는 표현을 이 세계사에서 쓰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이 바벨론은 신생국가로 여겨지고 작은 나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작은 나라로부터 지금 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유다와 바벨론 사이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이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유역에 있던 바벨론과 그리고 초승달 지역의 위쪽 부분에 있었던 이 아수르와의 관계에서 보면 아수르를 거쳐서 오는 길이 평안하게 오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가면 광야길이고 걷기 힘든 그러한 이 지역인데요. 이 바벨론에서 지금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아수르를 중심으로 남유다가 있고 이 바벨론이 있어서 서로 동맹을 하고 또한 서로 협조를 한다라면 아수르의 손으로부터 서로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 유다를 치러 아수르가 온다라면 바벨론이 그 뒤에서 공격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또한 아수르가 바벨론을 공격한다라면 남유다가 아수르를 견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정학적인 관계에 놓여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온 사신에 대하여서 호의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라면 바벨론에게 사신이 왔고 동맹을 맺으려고 한다라면 여러분들 동맹을 맺더라도 우위로 맺는 게 나을까요? 이 을관계에서 관계를 맺는 게 나을까요? 국가적인 관계에서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갑이 있고 을이 있거든요. 그냥 계약서 상에서만 갑과 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이 외교상에서도 갑과 을이 나누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지금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눈을 다 걷어내고 지정학적이고 외교적인 상황으로 이것을 본다라면 히스기야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결단코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고 아수르를 견제해야 되는데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을 때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이 있어야 더 좋은 조건으로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로 이웃과의 뭔가 계약서를 써서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라면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보고 계약을 맺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100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는 인간의 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지극히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당연한 일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갑을 관계에 있어서 갑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바벨론은 신생국가였기 때문에 지금 유다보다 덜하다라는 이미지를 주어서 갑관계로 이 계약관계, 외교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물고를 다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금과 은이 얼마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향품이, 그리고 보배로운 기름이 얼마인지, 그리고 심지어 대회비라 불려지는 군기고까지 문을 다 열어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비밀 병기는 그 누구도 모를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비밀 병기는 중2 학생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중2 학생들 때문에 북한에서 쳐들어오지 못한다. 중2 학생들이 이렇게 속된 말로 머리가 확 돌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중2병 학생들 때문에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건 우스갯소리이고,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군대가 가지고 있는 비밀 병기는 아마 그 누구에게도 잘 보여지지 않으리라 생각이 들어져요. 특히 군 생활하였던 분들도 그 이야기만 많이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부대만의 비밀 병기들이 각각 다 있거든요. 다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개하고 보여주면 그것을 누가 무서워하겠습니까? 비밀 병기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순간에 이 전쟁을 뒤바꿀 수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난다 하여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바벨론 사람들에게 무기고를 보여주면 되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군기고를 열어 제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는 우리보다 이 을관계에서 외교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히스기야의 마음인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남김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히스기야가 그의 힘으로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로부터 구원받음이 그의 능력이나 힘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라면 남유다도 멸망했을 거고 히스기야도 죽음이라고 하는 그 어두움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했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것을 겪은 인물이었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갔던 인물이 바로 히스기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유다의 위태로움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라의 위태로움을 또 다른 위태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방식으로 지금 외교관계를 맺는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열어 보이며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였다라면 솔직하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내 나라와 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 나라와 내 백성들을 구원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면서 그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바벨론 너희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너희도 같이 믿어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가 경험한 그리고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의 모든 것을 열어 보이며 외교관계에서 우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체험한 것이 있고 간증할 거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증하기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보다도 때로는 우리가 방심하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다라는 여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이 드러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김없이 보였던 히스기야에게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날이 이르리니 라는 거예요. 이 날이 이른다는 말은 뭐냐면 그 때가 되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모든 것을 누가 가져간다고요? 바벨론이 가져갈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하나도 남김없이 그 바벨론이 가져갈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둑이 한 집을 털기 위해서 이제 사전 조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사전 조사를 하고 와서 꼼꼼하게 다 살폈어요. 그리고 꼼꼼하게 살폈다라면 본인이 훔쳐갈 목록을 만들어 놓을까요? 안 만들어 놓을까요? 예, 사전 조사하러 왔으면 꼼꼼하게 다 체크하고 나 적어도 이것만큼은 가져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것은 돈이 안 될 것 같고 이것은 돈이 될 것 같으니 이걸 챙겨야 되겠다. 이 시간을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계산들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지금 적대국이 아니라 외교관계를 맺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바벨론이 어느 때건 다시금 강성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사야를 살펴보다 보면 이 히스기야 사건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히스기야와 이사야는 동시대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로 그 동시대에 살아왔던 인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하기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귀담아 들었다라면 바벨론을 주의할 나라이지 외교적으로 가까이 할 나라는 아니었다는 거죠. 가까이 한다 손 치더라도 본인의 모든 것을 내보일 만큼 그러한 허술한 나라는 결단코 아닐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열어놓고 보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도구둑에게 훔쳐갈 거 잘 찾아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목록을 너에게 넘겨준다라는 의미로 지금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그의 하나님을 외면해버리는 상황이 딱 당도한 거고, 그 외면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너가 보였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거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18절 말씀에 보면 왕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왕의 후손들, 히스기야 당신의 후손들이 바벨론의 왕궁에서 환관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이 고대 왕국의 이 바벨론도 환관은 이 거세를 당한, 다시 말하면 이 남성들을 다 거세를 시켜서 환관으로 세웠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조선시대만이 아니라 그 고려시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은데요, 그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유형으로 했던 것 같고, 고대 바벨론에서도 환관도 마찬가지로 거세한 남성들을 환관으로 삼았던 기록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 이 거세된 남성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분명한 것은 그냥 단순히 그들이 그냥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에, 하나님의 백성들 명단에 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막강한 징계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네 아들들 가운데, 너희 손주들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갈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냥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이제는 그들은 다시금 내 민족으로, 내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거야 라고 낙인을 찍는 행위가 바로 환관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황, 하나님을 등진 상황에서는 그 하나님도 우리에게 등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합니다. 히스기야는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등짐으로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 것에 얽매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결국 그도 하나님께서 등지시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등지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하고 있냐면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오늘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정말 선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분명한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면 내 대에, 다시 말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의 후손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 보여지고, 또한 그 후손들에게 지금 그의 영향으로 악영향이 끼쳐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보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적어도 은혜는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하나님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단 말은 지금 당신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당연한 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돌려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께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리하기에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과시의 눈이 멀어서 결국 그의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그러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를 드러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과시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실 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우리 아빠 최고야, 우리 엄마 최고야 그러면 괜히 가슴이 벅찬 감정들이 올라오지 않으시나요?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막 뭐 그런 게 어딨어, 니네 아빠가 뭘 제일 잘해, 뭐 이러면서 타박하시나요? 뭐 그런 분도 있으실 겁니다만은 오히려 반대로 아버지를 어머니를 자랑하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괜시리 더 자랑하고 싶은, 자녀들도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우리를 삼아주신다는 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힘이어야 될 텐데 우리 인생을 살다 보니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을 때가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정말 우리의 무너졌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현수막을 마치면서 이번 현수막은 파격이다 이랬거든요. 이번 현수막은 파격이다. 왜냐하면 그 무너진 재단을 표현하는 게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현수막을 제작해주는 그 청년에게 제 디자인을 맡겼던 청년에게 이게 참 어려운 거다. 무너진 것을 회복하는 그 느낌을 그냥 일반 현수막 가게에서 보면 그냥 정해진 틀에다가 우리의 문구를 그냥 끼워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와 상관없이 그냥 맞추는 건데 이번은 그렇게 하지 말고 의미를 주자 가지고 사실 저분 고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뇌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성경 구절이 빛이 되라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도 막막하거든요. 우리의 삶이 무너진 공간들이 있으면 정말 이 고뇌하고 있는 심령밖에 되지 않지만 그 고뇌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2024년도는 우리의 무너졌던 기도의 자리가, 우리가 무너졌던 말씀의 자리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져버린 그 공간들이 있을 텐데 그 공간들을 다시 한번 세우고 채워가는,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의 은혜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